오늘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통합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부지런하게 하소서. 몸의 부지런함이 영혼의 소생을 돕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몸도 소생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싶어요.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인용을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항을 해가지고 엘리야 혼자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요, 수백 명의 대적들 앞에서는 용사 같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칼을 가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낙심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본문에서는 얘기를 또 안 하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죠. 큰 일을 앞두고서는 믿음이 좀 담대해지는데 희한하게 말 한마디, 또 작은 몸짓, 흘겨봄, 소문, 이런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좀 마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희한해요. 450명 앞에서는 안 도망가고 탁 버티던 엘리야가 이젠 도망가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 그럴 때는 브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이거든요. 남쪽까지 도망가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제 너도 나 쫓아오지 마 해놓고 이제 혼자서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알겠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알겠죠. 겁을 먹었으니 뭐 먹을 기력이 마실 여유가 있겠어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지쳐서 그랬을까? 낙심돼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이해는 안 돼요. 반면에 또 이해도 돼요. 이해가 되는 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엘리야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조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대표 아니에요? 가장 많이 기적행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죽여달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자기는 특별할 것 없는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이제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면요, 의욕이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죽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마치고 주님 이제 만나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낙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주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보세요.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거기가 이제 그늘이니까 거기서 누워 잤겠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 먹고 또 다시 누워 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주 호통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1절 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시고 일단 먹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자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먹는 욕구, 또 수면의 욕구, 이게 안 채워지면은요, 우리는 대단히 취약해져요. 우리 좀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요즘 지금 여러분 장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져요. 습도가 높아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대단히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강조하면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취조하지 않으세요. 일단 먹이세요. 일단 재우세요.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가르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먹이고 재우셔서 몸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영혼의 회복을 주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전 과정은 몸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몸도 사실은 구속받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딴지를 걸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전인 구원이란 말이 옳다고 봐요. 영광스러운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 그래요. 몸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몸과 영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을 좀 가볍게 여기고 영혼만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질 오류가 커져요. 그러면 몸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하는 행동과 영적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떤 안 보이는 영의 상태는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한다. 그거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영혼에 속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몸으로 드러나는 형제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몸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그 성적 이미지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눈으로 그를 봐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수님 표현대로면 그에게 옷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 19절 보세요.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몸으로 하는 행함의 유익을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확신에 거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진실하게 형제를 대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러므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당에 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교회당에 간다? 몸뚱이가 성도의 회집, 교회에 간다? 대단히 영적인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포적인 행위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몸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거. 혁명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몸으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영적 깨달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이신지 그가 성자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에 속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님은 이 행함과 몸으로 하는 행함과 영적 생명의 긴밀함이
아주 중요함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활력 있고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느꼈던 때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몸으로 금식하죠. 몸의 금식이 영적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몸으로 전도여행, 아웃리치 갔을 때 몸으로 그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을 보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현장을 볼 때, 여기서는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몸으로 거기 가서 그걸 볼 때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긴밀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렇게 몸으로 순종했을 때예요. 제가 한번 남서울교회랑 조인해서 그 청소년 수감시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팀을 이제 이루어가지고, 원래 있던 팀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밴드를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찬양 드리는 것을 도왔는데, 그때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참 성령 충만해 보이시네요.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그때가 어느 때였나 하면 몸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때였어요. 자비량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때. 몸으로 주님께 충성했던 때였어요. 피곤해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몸으로 그 교정시설에 갔잖아요. 여러분, 몸을 들임이, 몸으로 순종함이, 몸으로 행함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몸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영적인 가난도 같이 오죠. 그러나 일단 몸이 먹고 마시고 자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이제 소생될 시작점에 오게 된 거예요.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기호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성향이 우리에게 주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이제는 옛날 거, 세상 것이 재미가 없고 진리에 속한 게 즐거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늘 그렇던가요? 전 안 그렇던데요. 어떨 때는 넘기고 싶을 때도 있던데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정한 시간 되면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작은 무미건조하게 했을지라도 읽어나가면 그 즐거워함의 정서가 다시 일어나요. 일단 내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드렸더니, 행했더니 영적인 건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른 방법은 뭐예요? 항상 마음이 먼저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래서 성경책을 너무 보고 싶어. 이게 바른 순서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도 해야 돼서 성경책을 딱 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말씀을 펴서 읽다 보니까 눈이 확 열리고 너무 기뻐요. 그런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봉사 즐겁죠? 그러나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늘 아드레날린이 풍부하게 분비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피곤한데 옷을 갖춰 입고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하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 몸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앤드류 풀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니까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더 선교를 하고 싶어진다.
한 선교학자가, 위대한 선교학자가 한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감동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억측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강의하는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나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확신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잘 들으세요. 그 밑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태예요, 나태. 나는 예수님 믿었네 하면서 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게으르게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세요. 주님이 게으른 자야 책망하실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또 제가 아는 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또 그 의무를 순전하게 실행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요. 때가 되면 9시다 예배하자, 혼자서 성경책 펴고 찬송 부르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 몸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요. 여러분, 근손실 아시죠? 우리의 몸은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면요, 희한하게 몸 체중이 쫙 빠져요. 활동을 안 하면. 누워만 있어봐요. 근육이 딱 줄어요.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줄어요. 그래서 살아는 있는데 비리비리한 거예요. 어떻게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이 나가서 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근육을 안 쓰고 몸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여야 영혼의 근육이 이제 붙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려고 몸을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 풍성함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으세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마음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요. 주님이 꾸준하세요. 그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정한 시간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일단 하면 돼요.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면 주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결혼을 하면 이제 언약관계에 매이고, 출산을 하면 또 언약관계에 매이잖아요. 의무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해야 돼.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으로 행함과 영적 건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몸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몸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얼마나 지체들을 몸으로 사랑했나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이름 불러보셨어요? 이름 부르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우리가 주일에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나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가. 목사님 너무 바빠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재미없고 어려워요. 이런 핑계예요. 읽고 음독하고 한 장이라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요. 난해 본문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몸으로 사랑합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적어요. 우리 또래 모임도 없고요. 남녀 모임도 좀 하고 싶은데 적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면 창조적인 방법들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핑계를 댑니다. 몸으로 해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여,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몸으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몸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때 영적인 건강도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실제 피였고